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반드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다 잘라내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즉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목적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역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하면 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한 이유는 음식 문제로 인하여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고 시험거리가 된 것을 해결하고 삶의 목적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며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절대 불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따라서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가 본래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제물 자체는 그 자체로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개인 가정에서 성도가 식사 초청을 했을 때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믿음이 확실하고 강한 자는 그것을 자유롭게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반대,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이 음식을 이야기하기를 제물의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즉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자유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게 누구나 다 음식을 먹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음식을 먹지 마라, 통일성 있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고 가능하지만 타인의 구원과 타인의 신앙 성장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절제하고 제어하여 그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참 자유의 본질과 참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을 먹을까 먹지 말까 하는 행위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관점에서 그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과 인류 구원이라는 형제 구원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의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행동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찬송, 찬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찬양과 찬송이란 히브리의 원어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해서요. 야다는 하나님을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는데요. 자, 이 야다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worship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말씀은 뜻에 따라서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배, 어떤 때는 찬양, 경배, 찬미, 찬송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찬송,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준비 찬양이란 말이 없고 그 자체, 그 찬양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입사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천상 예배는 오직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만나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도 만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적 회복과 자유가 임하게 되고 또 영적 자유와 축복과 치유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원할 때 반드시 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구별된 거룩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당시에 이 제사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희생되었든지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 모르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찬송하고 경배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 예배도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봉사하고 있는 처소가 교회학교 교사인가요? 아니 성가대인가요? 남성교회 회원인가요? 여성교회 회원인가요? 아니면 장로인가요? 아니면 권사인가요? 안수집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리더의 직분으로 구역장이요? 지역장인가요? 새해 여러분들은 이 봉사를 통한 이 봉사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예수님께서 광명순복음교회 이름으로 주신 거룩하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주신 직분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사도 부른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나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선생이었나요?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또 직분 그 다음에 또 직임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지 말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봉사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삶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야 돼요. 가끔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혼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목표는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죠. 나는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목표는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공부 잘해서 실적으로 큰 리더하는 그런 이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표 중이에요. 나는 큰 교수, 정말 훌륭한 교수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목적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충실히 일해야 된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야 된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요즘 코로나가 한창이잖아요. 그러나 간호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선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옛날 제가 태릉성원천에 3년 동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앙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면요, 단 목적이 하나입니다. 내가 금메달 따야 할 이유는 바로 내가 그 그라운드에서 금메달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메달을 따야 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가사 있죠.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금요일에 많이 부르는데요, 행복이라는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방향 없이 달린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 성공을 위한다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대 사도 바울은 영원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달려간다고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운동선수가 그 목표를 지점을 향해서 달리가 승리를 어둥쟁차는 것처럼 내 삶도 그런 이 목표를 정하고 간다. 즉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본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 전파의 완수를 이루는 것이고, 완수를 이루었을 때 상급을 기대하며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달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게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주 예수여 마르나타 하고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명을 완수하고 준비된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오셔도 정말 끄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선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뭐냐? 공동체 유익이 되는 삶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로
그렇게 이름이 바뀐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그는 오직 한 가지 사명,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해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그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절대 나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해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매여 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 사명 완수의 열정이죠. 이러한 복음의 전파 열정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확실한 목적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에게 임한 복음의 전파의 열정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의 삶에 유익한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 즉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교회 내에서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노력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빛은 등잔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그냥 암흑 가운데서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이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삶의 두 가지의 규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거치게 하다, 뭔가 방해하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다 이런 말 최근에 태클을 걸다 그러죠. 뭔가 가는데 태클을 걸어서 거쳤다 그 말이죠. 방해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태클을 걸지 마라. 그런데 원뜻을 찾아보면 달라요. 원뜻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원이 되는 행동을 피해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태클을 걸지 말라 하는 그 이 의미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언어 속에 내 모든 행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공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들에게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자들의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진짜 항상 입을 열어 불평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악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원망이 백성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요, 지도자 모세를 무시했어요. 만약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은 죄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죄, 부정적인 말, 불평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게 되었고, 자신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으로 점령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들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즉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의 행동에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의 불평과 원망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탁이에요. 또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남에 대하여 좋게 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자랑하고 또 사랑할 때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앙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찬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피스메이커, 즉 모델로서 제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하여 라는 헬라어는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단어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쁘게 했다 아니고요, 완성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노력형이에요. 그 다음에 편의를 도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법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깨진 관계를 수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개선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애를 썼다.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어.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공동체 회복의 모델이 되려고 애를 썼으니 나와 같이 너희도 회복을 통한 기쁨을 제공하는데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력 없는 하유와 기쁨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대가의 열매는 나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맺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남태평양 작은 나라 퉁가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섬이 하나 날아가 버리고 또 산이 막 붕괴돼 버렸죠. 퉁가는 뉴질랜드 북쪽에 있지 않은 작은 나라로서 이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남태평양에 인접한 나라들이 쓰나미의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일본과는 아주 먼 나라인데요, 일본에도 쓰나미가 일어나 소형 배들이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적으로요. 아니 그렇게 먼 그런 곳, 몇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말이죠. 보통 이제 쓰나미,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이 쓰나미가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먼 일본까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쓰나미의 80%는 지각 운동으로 바닷물 전체가 상하로 출렁이면서 발생한다고 하죠. 지각 변동으로 인한 쓰나미. 그래서 물결을 만들어서 쓰나미를 만드는 것이 80% 쓰나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번 일본 쓰나미는 퉁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한 태풍이 기압 변화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기상 해일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쓰나미가 아니라 폭발의 기운이 공기 중의 기압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쓰나미라는 거예요. 아니 킬로미터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어떻게 그 바람의 기운이 여기까지 와, 일본까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쓰나미 연구가들은 이것은 전자파의 쓰나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달로 인해서 우리가 월식, 계기 월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썰물, 밀물을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파장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파장이. 그러니까 전자파에 의해서 이게 쓰나미가 왔을 것이다 하는 연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쓰나미의 원인도 여러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하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이 뭘 안다고, 쓸데없어,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죠. 복음의 영향력을 얕잡아 왔단 말이죠.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는 전 세계에 전파되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쓰나미를 만들어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전 세계에 영적인 복음의 파장, 구원의 열매 역사를 맺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파도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과 우리의 섬김을 통한 기쁨이 아주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쓰나미를 일으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 설 명절이 다가오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가족원에서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또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